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9월 6일 날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마지막 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새벽 설교가 당시 한국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이는 교인과 교인,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정사의 영적 싸움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명성교회의 편을 들지 않자 또 세습에 관하여 총회 헌법이나 모든 것들이 반대를 했을 때 급기야 이 김삼환 목사님은 이런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물러날 곳이 없다. 진작 대응했어야 했는데 이만큼 매를 맞았으면 많이 맞았다. 더 맞을 수는 없고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의 공격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설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의 비판이 일었고 또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볼수록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세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양상이 아닐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영적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혹자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에 넘어지고 패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까지도 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주님의 재림까지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탁월했던 아히도벨의 책략보다는 허점이 많이 있었던 아렉 사람 후세의 책략을 선택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히도벨은 낙담하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고 후세는 다윗에게 급하게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위기 상황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익명의 어떤 여성이 도와서 두 청년,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고 또 이들이 다윗에게 위급사항을 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물론이고 후세와 또 이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오죠. 사독과 아히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독과 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령들 두 명이 나오고 익명의 여성 모두가 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두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지는 않지만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략과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마귀는 베드로 사도의 정말 이야기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넘어뜨릴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실례로 마귀는 우리 삶에서 다양한 고난과 낙담과 좌절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반면에 주님은 세상이 악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치열할수록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은 악한 마귀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이것을 이길 바른 자세와 태도로 승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의 선물을 지킬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성도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충성하는 성도만이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비록 아이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아직도 그 소식을 몰랐고 여전히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후세는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 어려운 소식을 전하라고 소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사장은 자신의 밑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두 청년에게 소식을 주고 다윗에게 급히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과 다윗의 피난 행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의 이 악한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압살롬이 여기에 나오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이 있다는 걸 알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또 압살롬의 정찰병이 두 청년을 숨겨주고 그 두 명을 갖다 보호해 주었던 그 익명의 여인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 여인도 역시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실은 짧은 이야기고 또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여러 명이 정말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한 충성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 삶에서 당하는 다양한 영적 전쟁은 분명한 결과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이민자들이 잠을 줄이고 투잡을 뛰고 정말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영과의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한 가운데 내가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치열할수록 생명을 앗아갈수록 우리의 영생을 뺏어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영혼보다는 안 그런 영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충성스러운 모습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후세라는 사람과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의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사실은 조금만 비밀이 누설이 되어져도 압살롬이 죽일 수 있는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은 가만히 보면은 자신들의 안위보다도 다윗의 안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거예요. 또 본문 18절을 보세요. 두 명의 청년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역시 자신의 생명보다는 다윗의 안전과 다윗의 생명이 먼저고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갔던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세요. 익명의 여성,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성도 역시 이미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보다는 다윗을 먼저 생각해서 그 영혼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두 명의 청년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몇 명이 모두가 다 자기의 생명보다는 다윗을 최우선으로 하였기에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미 진 것처럼 보이는 압살롬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압살롬 진영에는 전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영혼들의 숫자는 불과 6명이 등장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명의 제사장과 두 명의 전령과 익명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과 6명밖에 되지 않는 영혼이 다윗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충성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딴 것 아닙니다. 충성의 대상이 나에게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충성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 그게 영적인 충성이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신에게 충성한 영혼을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도 힘들면 피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충성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할 때 주시는 상급과 능력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안다면 어느 누가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을 가져야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로는, 머리로는, 입술로는 충성하면 100% 승리가 보장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충성하려는 영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이고, 내 자존심이 먼저이고, 내 상황이 먼저이고,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이 나중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런 명령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나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일 성수와 성경 공부를 얘기를 하고, 전도를 얘기를 하고, 기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시금 반복되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충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 때 있어요.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길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래야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영혼에게, 충성하는 영혼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53호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영리하고 귀소 본능이 강한 명견이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진돗개가 얼마나 탁월한지요, 진돗개에 관한 유머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찾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진돗개하고 세퍼드하고요, 둘이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근데 진돗개가 막 앞서가다가 갑자기 진돗개가 스탑하고 갑자기 끽 하면서 쓰더래요. 왜 섰는 줄 아세요? 앞에 팻말이 있었어요. 그 팻말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개발 제한 구역. 우리 몇 명은 알아들으시는군요. 개 발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한해가지고 그 진돗개가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그 앞에서 딱 섰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똑똑하고 영리한 진돗개는 절대로 경찰견이나 군용견으로 쓰일 수 없답니다. 이유가 있다면 진돗개는 주인을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세퍼트는요, 최고의 군용견이고 경찰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 주인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자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인만 아는 진돗개의 영리함과 충성심이 진돗개를 최고의 명견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영적인 체험이 줄어갑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초자연적인 역사도 없어집니다. 방언이나 은사를 체험하는 영혼도 줄어갑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최우선의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기 때문에 누려야 될 영적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수록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나를 위한 더 나은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 최우선으로 충성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해야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좋은 계책보다 다윗을 배려했던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후세는 비록 자기의 계획대로 됐지만 아직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강박관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후세와 두 명의 제사장과 두 청년 전령과 익명의 여성이 참으로 얼마나 담대했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6명 가운데 1명이라도 주저했다면, 겁을 먹었다면, 두려워했다면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6명은요 담대함으로 다윗을 살리겠다는 것을 단순하게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위험했지만 이 6명의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6명의 담대함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 치열했던 압살롬과의 영적인 전쟁을 온전히 이기도록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주눅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당당함을 교묘하게 흩어버리고 원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겁없이 무조건 앞뒤 안 가리는 무모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담대함은 어려움과 불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 하나님 우선으로 용기 있게 나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담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기보다는 위축될 때가 더 많아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담대한 영혼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건강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갈등에서도 하나님 방법대로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담대하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담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한 영혼들에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올랐지만은요, 다윗은 그렇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렉 사람 후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담대한 후세에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세에게 2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붙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 정찰병에게 발각된 때도 있었지만 담대했던 두 명의 청년 전령에게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인을 통해서 그 두 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압살롬과의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 붙잡고 담대한 영혼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도 않습니다. 담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붙이셔서 승리하도록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 있으셨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앞뒤가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도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회고해 보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죽겠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렵죠.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배우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용기를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담대함을 잃어버리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담대함을 다시금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힌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락방의 주인으로서 굉장히 유복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그런 집안 출신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던 청년이었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떠났을 때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석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는 굉장히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금 오늘날 차로 올라가는 경우도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도보로 강도도 많고 기후도 좋지 않고 질병도 있는 가운데 올라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이 험산줄령이었던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마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마음속에 좌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정말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내보냈던 그 마가의 어머니의 기도는 얼마나 또 무색했겠습니까? 상처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마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남겨줬던 책이 바로 마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선 마가에게 귀한 영적인 아버지를 붙여줍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그런 동역자들 가운데 마가를 특별히 사랑했고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회복했을 때 처음에는 오해로 좀 멀어졌던 사도 바울을 붙여주셔서 초대교회에 이 마가 요한은 큰 영적인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가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버거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마가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마가에게 베드로를 붙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역자를 분명히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굉장히 유사한 단어 같은데 의미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무슨 단어냐면요, 동역자라는 단어와 동업자라는 단어입니다. 동역자, 동업자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짐을 더 지려 하고, 동업자는 어떻게든 내가 짐을 덜 지려 한다 이야기를 하고,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인 반면에 동업자는 영광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나누려고 한다. 동역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을 가지고 동업자는 자신의 수입에 관심을 가진다. 마지막입니다. 동역자는요, 고난의 끝까지 함께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의 빛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하게 임하는 자에게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담대하셔야 돼요. 주눅 들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내가 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안 되겠다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시고 닫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열어주십니다. 담대함이 있으면 어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부어주시는 은혜로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